벌써 1월 받았습니다. 빠르죠? 그냥 눈 뜨면 일주일씩 툭툭툭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빠른데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을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서 되짚어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도 같이 포함되어서 오늘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지 마시고 가슴이 많이 찔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난주 이어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래서 나는 뭐 부러울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만 하지만 그 교회 고인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겠죠? 무슨 단어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님의 보살핌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 말이 당연히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제일 옳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그 교인들의 고백이 아주 끝내주는 고백이잖아. 얘기하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부유해졌고 부자가 돼서 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윤상남님도 부러울 게 없어. 뭐 지금 형편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 우리한테, 야 너네들 진짜 고생했다. 내가 그래서 너네한테 복 준 거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각히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이상합니다 지금. 자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무효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결국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지금 답이거든요. 그렇으면 완벽한 경지에 도달했으니까 주님이 그냥 야 너네가 진짜 모델이다. 너네가 모델이 되어서 너네를 모델로 해서 모든 곳으로 전파해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모른다. 내 눈에는 그게 보인다. 뭡니까 지금? 보는 방향이 틀린 거죠. 우리는 지금 이거를 보고 나는 부자가 부유롭다. 뭐 진짜 너무너무 좋다. 이게 주님의 축복이다. 근데 하나님은 저쪽을 보고 이쪽을 보는 거죠. 너 지금 병들었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옷도 벌거벗고 있다. 심각하셔요. 오늘 진짜 심각하셔요. 특히 우리 정재필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연세 많이 되신 분도 급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로 맨날 할렐루야 아멘 평생을 할렐루야 아멘을 했는데 진짜 막상 갔더니 하나님들은 못 간다면 아니 진짜 심각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랬다면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누구를? 목사를 탓할 거냐고. 지금까지 나를 잘못 가르쳤습니까? 본인 탓이지. 결국은 본인 탓이지. 아니 제가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교회는 진짜로 교회에 그냥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뜻밖의 네가 본 것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권하는데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네가 산 금은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정금, 깨끗해진 그 정금, 그거를 사야 되고 흰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입어야 된다.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새로운 눈을 떠야 한다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떠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눈이 뜬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혹은 많이는 읽지 않아도 이런 경험 해본 적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이게 옳았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고, 근데 어느 날 이게 막혔어. 뭔가 이상해졌거든요. 근데 문득 어느 날 글을 읽든가 누구의 얘기를 듣든가 해서 이게 새롭게 보인 거예요. 아, 그게 그렇구나. 뭐죠?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걸 봤는데 예전에 그거 봤던 거랑 지금 보는 게 내 시각이 틀려지니까 다르게 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꽤 있는데 분명히 나는 이게 옳다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요 생각이 이게 들어온 거든 본 거든 어떤 거든 해갖고 요게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보는 게 달라졌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7번째 마지막 교회에게 그 얘기를 이렇게 멋들어진 얘기를 써놓으시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스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국이 공격해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군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들어왔습니다. 겁났겠죠, 많이. 얼마나 겁났겠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싹 죽었다고, 싹 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신화적인 얘기로 듣지만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잘못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지들이 망한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또 기도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요 앞에 2개만 놓고 따집니다. 2개만 놓고 따지면 히스기야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나라를 지킨 믿음이었고 자기 병을 고침받은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데 똑같은 히스기야입니다.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이제 풍성해졌어요. 여기처럼 부자가 됐고, 그죠? 모든 백성들이 내 말을 믿어주고 있고, 지금 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멋들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리아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신흥 대국이 뜨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히스기야가 욕심을 부렸죠. 어떤 욕심을 부렸느냐? 그래, 바벨론 정도야 나랑 동맹 맺을 수 있겠지. 자, 신흥대국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중국이 신흥대국 아닙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아프다가 병고침을 받았다니까 직사를 보냈어요. 그 직사에게 그냥 말 그대로 직사로 온 것으로 대접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히스기야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나라를 지켜주셨고 병고침을 받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국고를 보여줬다라고 나옵니다. 국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돈도 많고 이 정도로 힘도 세니까 너네 우리나라랑 맞짱 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동맹 맺어서 같이 되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끝났습니다. 뭔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에서 앞에는 너무 곤란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고,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어요. 왜죠? 내 힘으로, 내 갖고 있는 검으로 충분히 저쪽하고 내가 대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히스기야.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땅을 마무리하고 갔는지, 그 믿음 좋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히스기야,
장장 5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왕위에 있었던 왕, 그 왕의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제가 오늘 바꾸다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여기 저를 뺀다고 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여기 계신 그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연령이 저보다 오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간도 오래일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한 기간도 오래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나 양이나 질적이나 모든 면으로 저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으로 오늘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금을, 내 재물을, 내 건강을, 내 지식을 믿고 사십니까를 되돌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70년을 예수 믿었는데 아니,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19절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책망한대요. 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할까요? 돌이켜야 하니까. 지금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틀려졌으니까, 변질되었으니까,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변했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믿으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니까, 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하노라. 그러므로 너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요, 열심을 내라. 오늘 우리의 답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뭔 말인가 하면 대수롭지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들고 나가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거 빨리 고쳐야지. 습관 함부로 안 바뀝니다. 한 번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진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에 대해서는 오늘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개. 세 가지를 제가 성경에 있는 회개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드려보죠. 구약의 회개하면 다윗입니다. 이유 없이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해서 그 모든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느꼈어요? 안 느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로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죠? 위에 있는 강자가 약자의 부인을 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지금 눈으로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만 그 당시의 눈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왕이었고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요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했죠.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얘기를 한 번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480쪽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480쪽. 480쪽. 자, 480쪽 사무엘하 12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는 이 문장 하나로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 못하겠지만 이 얘기를 들었던 다윗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었는데 나단 선지자 이 비유를 들으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꿇어앉은 거죠. 다윗이 다윗 된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어느 사람이 와서 당신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앉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너나 잘해. 나는 내가 살 거야. 중요한 사실을 하나 하죠. 이렇게 다윗은 그것을 듣는 순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었어요. 그리고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으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시편 51편 839쪽입니다. 839쪽. 839쪽에 시편 51편. 자, 51편. 제가 단을 읽지 않고 몇 부분만 골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여기를 봅니다. 10절. 다윗은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도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요. 중요한 사실이 저는 10절이라고 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정결한 옳은 바른 그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안 하면 되지. 고치면 되겠지. 다윗도 알았습니다. 고쳐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다시 그 깨끗한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여러분 답입니다.
저희의 답도 이거고요. 우리는 애씁니다. 어떤 이런 설교를 듣든가 아니면 세상에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누구 얘기를 듣는다거나 TV에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근데 작심삼일밖에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내가 나를 어떻게 뜯어 고칩니까? 다윗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면 내일의 나는 오늘과 완전히 별개의 마음이 되죠. 그러면 새로운 눈이 떠집니다. 왜? 새로운 창조니까. 그러면 지금 내 앞에 벽이라고 생각했던 그 벽이 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힘들으셨죠?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힘들게.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일이 적으면 적은 대로, 손톱이 아프면 손톱이 아픈 대로, 아니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픈 대로, 크고 작은 거에 관계없이 누구든 그거 붙들고 삽니다. 자, 주님이 진짜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고 믿으면 그 모든 것조차, 쉽게 말해서 손톱에 가시가 끼인 것조차 주님이 찌른 것이죠. 그렇게 믿는다면 누굴 바꿔야 합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죠. 새롭게 그걸 봐야죠. 새롭게. 다윗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은 내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나는 고친다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다윗인 이유입니다. 고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희망을 얻습니다. 희망은 누구에게든 희망을 얻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왜 이러냐면 저도 사람을 가르치고 수업을 하고 많은 관계 속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죠.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답답한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다.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윗은 이 마음이었으니까 다윗이 다윗 됐구나.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주님한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입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는 것이지만 그냥 내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를 통째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그러면 이후 어떻게 됐죠? 이후 다윗이 여자를 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후 다윗 잘못 안 했습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죠? 지난번 한 번 설교했는데 다윗이 마중에 연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들 때 따뜻하게 몸을 데피는 여자 아비사 기억나시죠? 아비삭을 침상에 같이 넣었죠. 나이가 들면 이 몸이 추우니까 몸을 데피려고 따뜻하게 하려고. 그 시대는 다 그랬으니까. 그 아비삭이 누구죠? 뽑은 인원, 지금으로 따지면 미스 이스라엘이잖아. 미스 코리아라고 그 이쁜 여자, 그 10대의 후반의 이쁜 여자를 침대에 같이 몸에 부딪히고 같이 자는데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새로운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내가 마음이 새롭게 창조돼서 단호히 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회개가 지난주에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내 걸로는 안 됩니다. 내 걸 고쳐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내 마음을, 이 속의 생각을 고쳐서 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죠. 아예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한 게 다윗의 창조였고, 그래서 구약의 다윗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굽니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한 분 가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92쪽 한 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92쪽. 자, 회개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의 회개를 한번 봤고요. 자, 누가복음 3장의 7절입니다. 7절. 세례 요한의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뭔 말인지 알죠?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니까 나는 당연히 선민이다,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는 할머니 때부터 집안 대대로 믿어온 집안이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속된 표현 쓸까요? 꿈깨라는 거죠. 나 주일 안 지켰어. 성수 잘했으니까. 헌금 내가 11조 잘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으니까 지켜서 불에 던져진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자,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회개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나올 당시에 그 삶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뺏겼잖아요. 지금처럼 갑이 을거를 다 뺏는 것처럼. 그러니까 뺏지 말라는 거죠. 너나 먹으라는 겁니다. 같이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열매가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나는 회개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줘라. 이게 세례 요한의 회개였습니다. 지금 우리 필요합니다. 몇몇 교회에서, 몇몇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신경 쓰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집세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올려받지 않기로. 저는 그거는 아주 미약하지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는 집주인이 2년만 되면 남들보다 더 올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떤지 아시죠? 지금 우리의 입장이 어떤지.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뭐 집 없으니까 그러겠지, 저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저도 집 있었으면 남들처럼 했겠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내가 회개를 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못 바꿔도 주님이 내 마음속을 새롭게 창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믿지는 게 아니니까. 한 푼 더 받아서 남들처럼 똑같이 받아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음들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생각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집세 이제 그만 올려야 됩니다. 이제 멈춰야 돼요. 남이 올리니까 시세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찔리라고 그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속이 찔리든 아니면 목살을 찌르든 두 개 중에 하나를 찌르시는데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그래서 지금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가 회개했냐? 그럼 진짜 그것이 실천해가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이게 세례 요한의 회개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님의 회개. 예수님의 회개는 무엇일까? 자, 예수님의 회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회개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대충 하지 말고 지금부터 진짜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하라. 그럼 어떤 회개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회개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회개는 주님이 노크를 하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게 됐다고 초대를 했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죄요. 반응하는 것은 회개고.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회개는 다윗처럼 어떤 도덕 윤리적인 죄를 범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무조건 윤리적으로 잘 살아 그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 밑에 건 나무시다.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든 윤리적으로 어떤 죄를 정해졌든 그거는 관계없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초대했는데 나한테 와라. 안 오는 것은 죄고 오는 것은 회개. 누가복음 21장에 잔치의 비유 기억나시죠? 주님이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 오라고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나는 뭐 때문에 안 됩니다고 안 왔죠. 안 온 게 죄입니다. 온 건 회개고. 예수님의 회개는 주님의 노크 소리에 내가 반응해서 들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럼 왜 이 회개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런 얘기 옛날에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우리 권도사님은 아시죠? 옛날에 시골길들은 다 깜깜했잖아요. 그죠? 밤에 시골길 집을 가려면 혼자 무서워요. 지금 진짜 무서워서 못 갔대요. 그 산을 못 넘어서 우리 산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깜깜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등에 업고는 안 무섭고 갑니다. 그죠? 젊은 어머니가 다시 얘기하면 그 깜깜한 밤길을 혼자 가면 두려워하지만 아기를 업고 가면 가요. 왜 그렇죠? 의지가 되거든. 그 말 못하는 애기지만 의지가 되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렇게 빗대시면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지금? 밥까지. 주님은 혹시 먹는 거거든요. 이 먹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공동체입니다. 맨날 먹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풍성하게 먹으니까 앞으로 더 풍성하게 먹어요. 먹는 공동체예요. 먹는 건데 결국 그게 사는 건데 그거에 내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알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내게 진짜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깜깜한 밤길도 두렵지 않죠. 실은 저를 비롯한 여기 모든 분들 전부 가장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될까? 내 몸이 어떻게 될까? 사업은 어떻게 될까? 돈은 어떻게 될까? 그지? 뭐든지 내가 목표를 잡고 뭘 하는데 저거 될까 안 될까?
결국은 우리를 음습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도구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은 눈으로 보는 사실이거든요. 은행 통장에 돈이 없어. 근데 돈 나갈 명은 많아요. 그럼 당연히 두렵지.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두려움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거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는 말은 너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보이는 기준 자체가 이미 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지금 이 10절, 이 9절 저도 들었어요. 옛날에 저가 엉터리일 때,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이 문장은 들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회개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조심할 겁니다. 이 문장이 잘못 쓰여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탓이다. 너 이렇게 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드렸는데 너가 반응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그런 뜻 아니죠. 지금 이게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다고 있고 느끼고 나는 복받아갖고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부유하다. 다 잘 되고 있다고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한 거라니까요. 이거 처음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나는 교회를 댕기고 있고 내 입술로 주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자식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회개해라. 내가 너한테 없다라는 거죠. 아까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 생각해 보십시오. 없잖아요. 마지막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없었습니다. 자기가 있었지. 자기의 국고를 보여주고 신흥 대국인 바벨론과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거. 자신감과 믿음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특히 큰 교회를 가시면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신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에 내가 있는 그게 자신감이죠. 믿음은 주님을 믿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누가 믿음이 있느냐 어찌 보면 안 된 일이 닥쳤을 때도 진짜로 그거를 인내하며 끝까지 새로운 희망을 붙잡고 가는 그가 어쩌면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 내가 진짜 잘못했다. 뭐를 잘못했냐면 목사 초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뭐가 안 풀리면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성경이라도 좀 열심히 읽던가. 뭐를? 근데 안 해. 그냥 안 하고 그냥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내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인력으로 되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삶이 그 내 노력 여하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눈을 바꿔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 눈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새롭게 보이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나는 지금 3이라는 레벨에 있어요. 3.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건 3밖에 안 보여. 3밖에.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3이 없어요. 근데 뭐는 있냐 하면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내가 찾는 게 3이니까. 주님은 왜 3을 안 보이게 하셨을까? 4 찾으라고. 근데 3밖에 안 봐요. 그리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아이들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다 3을 찾고 있는 거예요. 3이 없대요. 그래서 헬조선이야. 주님은 4를 줬는데 4를 찾으면 되는데 그 4를 못 찾는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와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왔으니까 밥을 못 먹어서 한빈이가 여기 청소를 해놓고 요 밑에 여기 냉면 잘하는 집이 있어요. 원래 좀 유명했대요. 최박사 냉면이라고. 갔는데
이제 음식을 갖다 주신 분이 조금 있더니 뭐 안에 그 주방하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말로 뭐 하는 거예요. 중국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지금 이 통로가 있잖아요. 여기부터 이 남한산 통로가 주말에는 참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산에 댕긴다는.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거든요. 여기 고기 최 박사 냉면집, 그 위에 요 순대국 들어오는 코너 순대국집, 그 다음에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서 저쪽 쭈꾸미집, 더 위에 조기, 순두부집, 그 다음에 저쪽 맨 끝머리 칼국수집, 다 중국 교포들이 접수했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면서 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된다고 그 사업을 접었는데, 그죠? 가게는 그대로 있잖아요. 주인이 바뀐 거니까. 접었는데, 주들은 도대체 어떤 무엇을 보고 저걸 다 잡았을까? 근데 장사가 잘 돼요. 뭐였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지금 산만 찾은 거예요. 산인데 산이 지금 문이 닫히니까 이거 사업 접어야 되겠다. 안 한 거죠. 그들의 눈에는 사가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접수해서 저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내 시각입니까? 내 시각입니다. 환경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 사람 생각했어요. 만약에 윤정수기가 옛날 그 성질했던 윤정수기가 지금 저렇게 요양보호소로 두 땅씩 뛸까? 옛날 같으면 안 뛰지. 안 뛰어.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지. 뭐하려고 남편 만나고 고생해 그냥. 그것도 어느 정도 고생하는 건 괜찮지만 할 이유가 없잖아. 시각을 바꿔주니까 그것도 받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회개는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지구별에 보낸 미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너는 어렵더라도 그거를 거쳐야 다음 단계를 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드러나니까 그러려면 너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를 주님은 같이 해놓는 거죠. 지나고 나면 느끼죠.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 이제 우리 한빈이가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1년 뒤에 내가 그 공부를 어떻게 했지? 내가 이 점수를 어떻게 맞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 그러면 내 능력밖에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자기 손을 안 넘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3이면 3만 붙들고 있어. 4로 안 가. 그래서 맨날 그 모양 못 가려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나는 법 없어도 살고 나는 세상에 착한 사람이고. 착하지 맙시다. 예, 우리 교인들은 착하면 안 돼요. 착하면 안 돼요. 당당해야 되고 항상 자신감이 넘쳐야 되고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 애기 엄마가 그 산 중에 한밤중에 깜깜한 벽이 넘는데도 애기를 업고 넘으면 두려움 없이 넘길 수 있듯이 우리는 그 애기하고는 차원이 틀린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공부든 사업이든 우리의 모든 삶이든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구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가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지구별에 왜 와서 살까? 왜 우리 부모를 만났을까? 오늘 또 왜 이 교회를 와서 이렇게 할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도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으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회개, 그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진정 자유롭습니다.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러죠? 날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그 문이 닫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5를 주기 위한 3을 닫아놓은 것이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정이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그 보여주는 능력이 로또 맞는 게 아닙니다. 로또 맞는 게 아니라고요. 남들은 안 되는데 내 사업만 잘 되는 게 주님의 축복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같이 어떻게 끌어안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 그들도 주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